이 목사, 장로 주변 사람들은요, 배꼽의 때만큼도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늘나라 성공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요,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성공이라는 단어라고 그래요. 성공하고 싶으시죠? 예, 성공하고 싶으실 겁니다. 제가 학교에서 이렇게 성공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 가끔 학생들 중에 저는 성공이라는 단어를 싫어합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봐요. 가끔 학생들이 저한테 와서 성공에 대한 이야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전 성공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건 되게 무지한 거예요. 성공의 뜻이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성공을 오해하고 있어서 그렇죠. 성공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그 학생은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좋은 대학 가는 게 성공이다. 그래, 좋은 대학 가라. 좋은 직장 가지는 것, 돈 많이 버는 것, 그래서 떵떵거리면서 사는 것, 권력을 많이 가져서 사람들보다 우위에 있는 것, 이것이 성공이라고 아주 섭소하게 생각을 하니까 아마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아마 반감을 가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난 성공을 싫어합니다. 그럼 패배할 거냐 제가 묻습니다. 실패할 거냐라고 묻거든요. 성공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세상이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것 때문에 협소하게 생각하고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공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사전에서 찾아보면 사전의 의미가 뭐냐면 목적하는 바를 이루는 거예요. 목적하는 바를 이루는 것. 예를 들면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럼 내가 사업을 시작을 할 때에 목적하는 바가 있겠죠. 그럼 그 목적을 이루면 성공하는 것이지요. 학생들이 학교를 입학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학교에 입학한 목적을 이루면 성공적인 학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가정을 이루게 되지요. 결혼해서 가정을 이룹니다. 그러면 그 가정이 성공적인 가정이냐 아니냐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이상적인 가정의 모습에 가까워지면 성공한 것이고, 그것과 굉장히 멀어지면 실패한 것이죠. 그렇지 않나요? 학생들이요, 똑같은 학교를 갔어요. 하지만 똑같은 생활을 하고요, 똑같은 학점을 받지만 어떤 학생은 실패한 학창 생활을 보내고 어떤 학생은 성공적으로도 보낼 수 있어요. 왠 줄 아십니까? 어떤 학생들은요, 목표가 장학금을 얻는 게 목적이었고 늘 내 삶에는 1등만 해야 되는 친구들이요. 그 친구 중에 장학금을 못 받으면 나는 굉장히 열심히 했지만 실패했다는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어떤 친구들은 성적이 그닥 좋지는 않지만 내가 캠퍼스에서 좋은 친구들을 사귀고 좋은 추억들을 좀 많이 갖는 게 더 우선적인 친구들이면 그닥 장학금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행복할 거고 성공적인 학창생활을 보내는 거예요. 그게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는 언제 알 수 있느냐? 되돌아본 다음에 학창시절을 생각해 봤을 때 행복한 기억이 많으면 아마 성공한 것일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너무너무 불평이 많고 그러면 아마 실패 아니겠습니까? 사업가도 마찬가지죠. 사업을 시작을 해요. 대부분의 분들은 돈을 버는 거 싶어 하죠. 제가 이제 개업하시는 분들 계시면 가서 말씀드리거든요. 사업을 하는 것은 돈 벌기 위한 거니까 돈 많이 벌어라. 하지만 거기에 목적이 있어야 되죠. 왜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적을 이루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냥 단순하게 돈이 목적이 되면 굉장히 피폐해질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내 가족을 잘 꾸려서 행복해지고 싶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우리 아이들에게 행복해지기 시작하면 난 성공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 성공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의 웃음을 보면서 성공할 수 있고요. 뭐 어떤 연예인이 그러더라고요. 아이가 피자 먹고 싶다 그럴 때 피자 쫙 시켜줄 수 있으면 내가 성공한 걸 느낀다는 거죠. 그러면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공이라는 거예요. 내가 목적한 바를 이루는 것. 여러분, 그럼 예수는 왜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어디에 있나요?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며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내세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도 나오지 못하는데 인터넷으로 그 다음에 조그마한 것들로 그렇게 예배에 참여를 합니다. 악착같이 예배를 참여하죠. 왜요? 우리가 목적한 바 신앙의 결과물들을 얻기 위해서인 거예요. 위로를 받아야 되겠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고 그리고 우리의 신비에 새겨서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해야 되니까. 그것이 우리의 목표니까. 제 아들이 지금 군대 가 있거든요. 군대 가가지고 이제 군 생활을 거의 절반 가까이 해가고 있는데 코로나가 터진 다음에 군대를 가는 바람에 군대 교회를 경험을 못해요. 논산에 가면 진짜 유명한 게 뭐냐면 각계 전투 뭐 이러는 실로암 찬양이 있는데 그것도 경험을 못했어요. 예배를 한 번도 드리지 못하고요. 자기 엄마한테 전화하면 저희 아내거든요. 걔가 걔가 란다. 걔 엄마가 제 아내인데
예, 얘기하면 그래요. 전화해가지고 매일 주일이면 구석에 앉아서 스마트폰으로 예배를 드려요. 군에서 하는 그 스마트폰으로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서 여기가 얼마나 좋은 건지 모르겠다고 뭐 그런 이야기들 합니다. 그러면 대체로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면 군대가 있는 동안에 좀 쉬지. 군대가 있는 동안에 좀 쉬지. 그 다음에 제대하거나 또 코로나가 좀 떠나면 다시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면 되는 거 아닐까? 뭐 이렇게도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렇게 악착같이 예배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불편함을 감수해가면서 악착같이 예배하고 또 신앙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지키려고 할까요? 이 어려운 데서 노력하는 이유, 또 성도들이 이렇게 목적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구원에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에 있는 것이죠. 성도들의 목적은요, 구원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단어가 소조라는 단어예요. 구조하다, 안전하다, 튼튼하게 고치다, 위험과 파괴로부터 구출된다, 이런 뜻을 가져요. 구원은 위험에서 구출하고 안전하고 튼튼한 상태로 고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거든요. 어려운 데 있는 것을 건져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굉장히 주변이 위험할 때 보호해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면 주님께서 그렇게 지켜주신대요. 네가 어려운 곳에 떨어져 있니? 내가 건져줄 거야. 주변에 위험한 것들이 많니? 그럼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거야. 안전하게 만들어 줄 거야. 라고 약속하시는 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결국 구원은요, 이 땅에서의 삶에서도 안전하고 튼튼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내세에서도 결국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오롯이 누려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 길을 위해서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을 성화라고 해요. 거룩해져 가는 것. 그리스도를 목적에다 두고, 그리스도를 목적에 두고요, 우리를 앞서가신 첫 번째 부활의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를 보고요,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오롯이 잘 따라가면 성도로 성공하는 거거든요. 그래 이제 우리가 성공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 성공의 삶의 가장 끝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구원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바로 성도의 최종 목적지,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그 길을 가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거든요. 우리가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길을 잘못 들었으면 목적지가 멀어집니다. 그렇지 않나요? 목적지가 멀어집니다. 예전에 어떤 그 연예인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차를 차고 운전을 막 하는데 내비게이션이 이제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해준대요. 그럼 내비게이션이 좌회전하십시오. 그럼 좌회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심심하니까 우회전을 한대요. 그러면 경로가 틀렸습니다. 그럼 이제 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틀렸어도 뭐 내가 가겠지. 그러면 경로를 다시 재탐색해주고 막 그런대요. 그럼 가는 동안엔 되게 재밌겠죠. 하지만 목적지는 한참 돌아서 가야 되는 거예요. 목적지는 한참 돌아서 가야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약속 시간에 늦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두려운 게 뭔 줄 아십니까? 때가 되면 다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열처녀의 비유에 보면 때가 됐는데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면 다쳐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기억해야 될 위기 요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곳저곳으로 돌아다니면서 가면 안 되고요. 결국엔 실수를 줄이는 거예요. 실수를 줄여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고요. 성공으로 가까이 가는 거거든요. 믿음의 생활을 하는데 성공으로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잃지 말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길을 잃었을 때에도 잘못됐다 생각되면 내 자존심이고 여건이고 상황이고를 떠나서 빠르게 되돌려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블록에서 빠르게 되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앙의 성공의 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아주 선명합니다. 아주 선명한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이에요. 하나님의 상이라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길, 그 길을 가고요. 그곳에서 상을 들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목적지가 그곳이 된다면 가야 해요. 가고 싶은 길로 자꾸 돌아가는 게 아니고요. 가야 하는 길로 가는 것이 가장 성공의 길이라는 것, 이걸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고 또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이 달라지면 어디를 가야 될까요? 아까 얘기했었던 그 연예인의 말처럼 그냥 농담처럼 재미를 위해서 막 돌아가는 게 잘하는 걸까요? 그래서 약속 시간에 늦으면 실패해요. 그러니 때에 따라서 난 좌회전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회전하는 게 맞다고 하면 우리는 우리의 것을 포기하고 우회전을 하는 것이 옳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고달퍼요.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우리에게 미련하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받는 법을 오늘 아주 선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아주 선명하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우리 오늘 본문을 갖다가 다시 한번 볼까요? 본문에 제일 처음에 보면 상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1절을 보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면서요, 오늘 본문에는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가 상을 받을 거냐 못 받을 거냐, 네가 잘했다고 칭찬을 들을 거냐 못 들을 거냐, 이것에 대한 말씀이 제일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갖다가 요약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상을 너희가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나오거든요. 제가 오늘은 좀 선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타 강사처럼 선명하게 요약을 딱 해드릴게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잘 가는 길은 두 개예요. 두 가지예요. 기억하십시오.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선행이고요, 하나는 경건입니다.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한국교회가 오해하는 것, 우리 성도들이 오해하는 것, 경건만 너무 치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경건보다 오늘 순서를 보면 주님께서는 선행을 먼저 이야기하세요. 너희들이 세상에서 착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나서 너희가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금식도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여 순서가 그렇게 나오거든요. 첫 번째, 성도는 선하게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선하게 세상을 살아야 돼요. 선하게 사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첫 번째 예화가 뭐냐? 대표적으로 어떤 것을 들어 말씀하시느냐? 구제예요. 구제.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선행인데 구제를 갖다가 예를 듭니다. 구제가 뭘까요? 나보다 좀 어려운 사람, 혹은 나와 상황이 비슷하지만 힘든 상황에 처해져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도와야 된다. 그게 사랑의 표현이거든요. 말로만 돕는 것, 그건 사실은 아니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내 상황을 돕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알아봐 주시는 분이 계시대요.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 들어야, 하나님의 기준에 들면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시느냐? 아주 은밀한 곳에 계신다는 거예요. 은밀하다고 하는 단어가 퀴리프토스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이거는 숨어있다, 비밀리에 있다. 이거 뭐냐? 숨어있고 비밀리에 있는 건 뭐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목적인 거예요. 숨어있는 사람이 나 여기 있지롱 이렇게 하고 숨나요? 그거는요, 어떤 애들이냐면 정말 이제 막 걷는 애들이 숨바꼭질 하는데 아빠가 잘 못 찾으면 지가 나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숨어 계실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숨어 계시다, 비밀리에 계신다 하는 그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우리 눈에 절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절대 보이지 않아요. 제가 청소년기에 전도사님이 해주셨던 예화가 하나 있는데, 어딘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프리카에 가면 그런 얘기가 있다고 제가 기억이 나요. 아프리카에 가면 성인식을 하는데, 성인식이 뭐냐? 그러면 밤에 정글에 들어가서 하루를 버티고 나오는 거래요. 그러면 거기서 뭐 늑대 소리, 뭐 사자 소리, 뭐 막 여러 가지 막 그 짐승 소리, 뭐 새 소리도 무섭잖아요. 그 다음에 뭐 나중에는 막 벌레들 기어가는 소리도 무서울 거예요. 깜깜한 암흑에서. 그러면 아버지가요, 그것을 갖다가 시킬 수 있도록 거기에 불을 켜주고, 그리고 나서 아버지는 떠난대요. 어른들은 다 떠나면 그 정글 안에서 홀로 버티는 거예요. 하룻밤을. 그 긴 밤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고 있는 것이 있대요. 성인식을 지나는 아들이 모르는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 어른들은 다 떠나는데 아버지는 그 아이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이를 보고 있는다는 거죠. 왜요? 죽으면 어떡해요? 그죠? 성인식이라는 것 때문에 아이가 죽으면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은밀한 곳에 숨어서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숨어서 본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감시하는 것도 있지만 보호하는 거예요. 내가 나쁜 짓을 할 땐 감시가 되고요, 내가 선한 일을 할 때는 보호가 되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지요. 그래서 우리가 구제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비밀리에 계시다고 하는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숨어보시는 하나님. 숨어보시는 하나님. 그러니 우리가 구제할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분이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들은 구제할 때 큰 길에 사는 거 좋아하고 나팔 불면서 하는 거 좋아하고, 그래서 뭘 하나 하면 사진 찍고 가요. 꼭. 그렇지 않나요? 뭐 구제하려면 제일 먼저 뭐 준비하는 줄 아세요? 현수막 준비합니다. 현수막을 준비해요. 이게 사람들이에요. 내가 뭘 했대? 그러면 그거 잘 보이게 해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그런 상황이요, 도움을 받는 사람들의 자존심을 긁기도 해요. 사람들은 화려하게 나팔 불면서 자신을 드러내면서 구제하고 싶어 해요. 그걸 주님이 뭐라고 딱 정의를 내리시냐? 외식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 참 외식을 좋아하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못 가는 밖에서 먹는 밥, 이게 외식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외식이라는 말은 휘포크리테스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이 말의 어원이 어디서 오는 줄 아세요? 연극배우에서 와요. 연극배우. 위선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외식하는 자. 연기를 기가 막히게 잘한다는 뜻이에요. 연기를 기가 막히게 잘해요. 영화를 보면 사실보다 더 사실적인 게 있어요. 그래서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이 막 사랑을 해요. 그러면 현실에는 없는 아름다운 그 장면들이 막 나오거든요. 너무너무 이쁘게 사랑을 하죠. 하지만 그건 위선이에요. 여기에 나오는 대로 연극이에요. 연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참이 아니죠. 그렇죠? 하지만 현실에서 아주 투박해요. 저희 아내에게 제가 사랑을 고백할 때 아주 틱틱 던져요. 이게 끝이에요. 그죠? 막 영화에 보면 막 이러죠? 별로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도 여러분 사랑을 갖다가 표현할 때, 친구들에게도 우정을 표현할 때 그렇게 막 하나요? 아니요. 현실은 굉장히 투박해요. 하지만 진심이 전해져야 되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의 가짜는 뭐가 있느냐? 화려하고요. 연기를 해요. 마음은 없는데 연기를 잘하는 사람일수록 속이기가 좋아요. 그래서 세상을 속일 수 있지요. 그들은 위선자라는 거예요. 구제를 많이 하지만 멋진 모습으로 기가 막힌 연수막도 만들어가고 포장도 기가 막히게 해서 구제할지 모르겠지만 멋진 연기를 하고 그 연기를 보면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칩니다. 그렇지 않나요? 연극에 가서 연기를 기가 막히게 하면 사람들이 막 박수를 쳐요. 그럼 그걸로 그 사람은 모든 대가를 다 지불받은 거예요. 연기를 잘했으니까 박수 받으면 끝이에요. 그러나 참 사랑은 어떤가요? 주변 사람들이 아우 니네 이쁘게 산다 막 박수 쳐주면 그걸로 끝인가요?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 행복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숨어서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약속해 주신다는 거예요. 참 구제는요, 연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드러날 필요가 없어요. 심지어는 드러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몰래 하는 것이 옳습니다. 왜요? 하늘의 상급이 깎이지 않기 때문이죠. 사람들의 박수가 클수록 그것이 쓸데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사람들의 박수가 더 가치 있어 보이지 않겠어요? 그게 바로 위선입니다. 연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제는 숨어서 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두 번째는 경건생활입니다. 두 가지를 떼어서 생각할 수 없어요. 선행과 경건생활. 경건생활을 말씀할 때는 대표적인 것으로 두 가지를 말씀을 하세요. 기도와 금식. 성도는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 우리 잘 알고 있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틈틈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밥 먹을 때 3번 기도하고 잠깐 기도하고 깜짝 놀래도 아이고 주여 기도하고, 예, 우리의 삶이 정말 기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행의 구제와 마찬가지로 경건을 위한 기도 역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이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스스로의 경건을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어서요, 기도할 때마다 사람들이 모이는 회당에 가서만 기도한다는 거예요. 큰 길가에 가서 기도한다는 것이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만 기도한다는 거예요. 준비되어져 있는 미사여구를 아주 쫙 널려가면서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에게도 주님께서 연극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연기자,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경건의 목적도 어디에 있나요? 경건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져 가는 그것 때문이지요. 그래서 경건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가깝게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우리의 삶이 닮아가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이거든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숨어서 그것을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전히 숨어서 우리는 아무것도 숨길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기도할 땐 골방으로 가라.
골방으로 가는 이유가 뭘까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경건을 유지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은 결국은 뭐죠? 다 연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나를 보면서 박수쳐요. 그러면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금식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굉장히 가깝게 지내고 좋아하는 목사님 한 분 계시는데 저보다 좀 늦게 개척을 하셨어요. 개척 준비를 하시면서 기도원에 올라가셔가지고 일주일 금식을 하고 내려오셨어요. 근데 이분이 좀 얼굴이 동글동글하신 편이거든요. 그런데 딱 오더니 저는 우 목사님이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제 기도원을 가실 때도 제가 주로 가는 기도원을 이제 갔다 오셨거든요. 목사님은 금식을 안 하고 일주일 갔다가 내려와도 사람들이 금식한 줄 아는 사람들도 많은데 나는 일주일을 금식했는데 탁 내려와서 우리 교회 집사님이 나를 탁 보더니 첫 마디가 목사님 은혜를 받으셔서 그런지 얼굴이 너무 좋아지셨어요 그런다는 거예요. 일주일을 굶었는데.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목사님 복된 외모입니다. 성경적인 외모입니다 이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래서 하늘의 상급이 쌓이는 외모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성도다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늘나라 성공 비법입니다. 우리가 성도답게 사는 게 뭔가요?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거죠. 그 목적에 맞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부수적으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요. 사람들의 박수가 그리워질 때가 많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넘어지거든요. 많이 넘어져요. 저도 목회생활을 오래 하지는 못했지만 많이 넘어지는 걸 봐요. 근데요, 그 넘어지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섭섭해서 넘어져요. 왜 목사님 나를 안 알아주세요? 왜 장로님 나를 안 알아주세요? 왜 사람들이 자꾸 나를 알아주지 않을까요? 왜 나는 이만큼 하는데 사람들이 칭찬하지 않을까요? 하고 넘어져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건 줄 아세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아쉬워하는 목사의 칭찬, 장로의 칭찬, 집사의 칭찬, 주변 사람들의 칭찬, 이 목사, 장로, 주변 사람들은요, 배꼽의 때만큼도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성민 목사가 여러분에게요, 배꼽의 때만큼도 복을 줄 수가 없어요. 복을 주는 이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성경에 하나님은 숨어 계시대요. 우리 눈에 절대로 띄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확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배꼽의 때만큼도 복을 줄 수 없는 사람들의 박수와 우리의 삶을 총체적으로 챙겨주실 하나님의 나라에 힘있는 하나님과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모든 것과 그냥 박수 한 번을 바꾸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음해요. 세상의 덧없는 칭찬과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바꾸는 순간 우리는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의 박수의 유혹에서 벗어나 숨어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경건을 유지하고 우리가 선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아가면 세상의 사람들은 아무도 우리를 알아봐주지 않지만 숨어 계시는 하나님께서 단 한 가지도 빼놓지 않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인정해 주실 거예요. 그게 바로 하늘나라의 성공 비법임을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절대로 사람의 칭찬과 하나님의 상급을 바꾸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마십시오. 신앙을 놓치는 많은 사람들이요, 그 두 개의 비중을 놓치기 때문인 거예요. 너무너무 가볍고 하찮은 것을, 너무너무 귀한 것을 무게를 달지 못하는 거예요. 그 귀하고 소중한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버린다면 얼마나 어리석음인가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요, 제가 예전에 들은 얘기가 있는데 금수저 흙수저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금수저 흙수저. 그 보통 어떤 것을 갖다가 금수저라나요? 예전에 저희 딸이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뭐 이런 걸 다 들어놓고 와가지고 우리는 흙수저냐고. 그래서 제가 흙수저라고 얘기하기 너무 자존심이 상해서 우리 집에 있는 숟가락을 보여주면서 스테인레스 숟가락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성도들은요, 멘탈의 금수저예요. 멘탈의 금수저가 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멘탈의 금수저가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심을 놓치지 않는 것. 그래서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람들의 박수와 칭찬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칭찬을 들으려고 노력하는
멘탈의 금수저가 되십시오. 그게 바로 신앙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사람의 칭찬과 하나님의 상급을 바꾸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고 멘탈 금수저의 성도들이 되셔서 용감하게 신앙생활하십시오.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길을 가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변에 여러 자잘구레한 길들이 있을지라도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그것이 바로 성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